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곱 교회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비교해서 교차 대구적인 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교회의 영적 싸움과 성령 하나님의 공고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역할과 마감과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데, 결국에는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교차 대구적인 구조로 보면 일곱 인과 천년기를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일단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곱 인은 4장 1절에서 8장 1절까지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하늘이 열리고 흰말 탄 자 뒤에 여러 색깔의 말이 따르고 제단 아래 영혼들이 심판을 요하고, 또 흰옷 이야기가 나오고 왕과 장군들이 죽음을 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년기에 해당되는 것은 19장 11절에서 21장 8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백성을 보좌에 앉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흰말을 탄 자 뒤에 흰말을 탄 자들이 따르고, 그리고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부활해서 재판석에 앉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흰옷이 나오고 왕 대장 등이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차 대구적인 구조가 앞과 뒤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천년왕국과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 휴거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대심판 이후의 세상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왜냐하면 이 천년이라는 이것이 상징적이든 실제적인 숫자든 기간이 리미트,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한이 끝나고 나면 사탄이 다시 나온다고 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다시 한 번 더 설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보좌들이 있어요. 보좌들, 그죠? 이게 복수죠.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그 특권을 누릴 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죠? 신앙의 정대를 지킨 자들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건 좀 한글로 보면 좀 애매한데 영어로 보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The rest of the dead.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미 역사적으로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무덤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나머지들은 did not come to life until the 1,000 years were completed.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들은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직 그들의 때가 안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순서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들은 아직 그 순서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s the first resurrection.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도 있다는 거죠.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기한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한적인 limited time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늘에서 왕권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이것이 유토피아가 아니냐, 지상낙원이 아니냐, 뭐 그렇게 봐도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서는
그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또 AI라고 했는 표현을 썼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과 연결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모든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by what?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뭐냐면 사탄을 무적행에 가둠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난리를 쳐도 사탄의 영향을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복음이 와서 2000년 동안 우리가 복음이 흥황하여서 왕성하게 됐지만 at the same time 과 동시에 사탄도 함께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무정행에 가두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재 천년왕국이 왔는가?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견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절을 본다면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직은 천년왕국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구나. 또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은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면 아직 우리는 거기가 안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과학의 발달과 at the same time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사탄을 무적행에 천년을 가두는 것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일종의 유토피아가 옵니다. 계산상으로 하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유명한 부자가, 이 사람이 온갖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이야기, 최근에 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나는 챗 GPT가 진실하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타당하도록 훈련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한 것이죠. 새로 뜨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이제 전 세계의 Artificial Intelligence를 장악하는 도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다 비판했습니다. 싸잡아서 비판을 하면서 이제 Truth GPT라는 이름으로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최대의 진실 추구 AI를 내가 시작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요. 사실은 뭐 이 사람이 온갖 일을 다 사실은 저지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여간 주목해 볼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AI 개발에 뛰어든 일론 머스크는 이제 워낙 이 사람이 위험한 일들을 많이 자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자들이 사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 하여간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달과 at the same time 사탄이 무적행에 가두어진다면 얼마든지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왜 천년왕국을 구태여 그냥 천국 가면 되는데 구태여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계시록에 기록을 했을까? 그것도 limited time.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심판받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영원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천년왕국을 거기에 끼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끼워놨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봅시다. 천년왕국의 모습을 추정하는 성구가 이사야 65장에 나오는데요. 뭐 절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구절이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구절입니다.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의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죠.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나무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나무마다 물론 수명은 다르겠습니다만 수백 년, 수천 년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100년도 못 살잖아요. 지금 현재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100수 넘기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주변에서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100세 넘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90세 넘은 사람은 양로원에 있을 때 한 분 있었고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90세 넘은 사람은 이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건너뛰어서는 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80대에 주님을 구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죽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만큼 백수도 힘든데 여기서는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주 오랫동안 행복감을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천연왕국의 모습 추정선구 이사야 65장 뒤 후반부에 23절도 보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기도,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한테 축복을 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기도를 하기도 전에 응답이 벌써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도 물론 뭐 그런 경험을 한두 번 저는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 꼭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설명하기보다도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처 기도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때는 그냥 공공연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못 받아가지고 10년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다 하는 사람도 물론 요즘에는 많은데, 그렇지만은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총알같이 기도 응답을 하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 마음을 이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탄이 장악하던 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무저병에 지금 갇힌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it makes sense. 그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평화로운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 같이, 제2의 에덴 동산 같이 천연왕국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예, 말씀입니다. 7절.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제 기한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티드 타임, 천년이라는 기한 동안에 사탄이 무적에게 갇혀 있었는데 일단은 잠시 놓인다고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직전에 사탄이 다시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올라와서 8절 말씀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천년왕국도 겪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마지막 전쟁을 겪겠어요? 순서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말이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본다면 지금 당장 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거 보면 당장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천년왕국이 만약 그 사이에 끼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 구절들을 보면서 천년왕국이라는 전제하에서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주 평화롭게는 살아요. 평화롭게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뭐 천년왕국을 누리지 만든지 이 땅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도 평안함을 누리면서 잘 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리스펙트는 하겠지만 지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색깔이 딱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을 하게 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여왕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전쟁이 있고 마지막 전쟁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대상 중에서 넘버 1 제일 먼저 심판받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가 먼저 지옥에 들어가요. 마귀가 먼저 불못에 먼저 들어갑니다. 순서적으로 그냥 본다면 그래요.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전쟁도 끝나고 나서의 순서적인 이야기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어지는데요. 11절 말씀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끝장난 거예요. 일반적인 땅과 하늘은 이제 끝장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른 책이 한 권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 중에서 그 한 권의 책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굉장히 궁금한 책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책들은 저는 관심이 없고 그 한 권의 책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살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지옥불 떨어지는 거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다 부활을 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사망이, 첫째 사망은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 저도 죽어야 되고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맛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은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뭐냐면 심판을 받은 다음에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그게 이제 결정되는데, 지옥 가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에요. 그 둘째 사망은 죽지 않는 죽음,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죽음, 그래서 그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불,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내가 기록됐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 여러분들 이름이 책들에 기록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 이제 책들과 책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붙여놨습니다만은, books and a book. 그러니까 그 책들은 행위 심판에 대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심판책들이고, 그 다음에 a book, 그 한 권의 책은 생명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합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For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교회로 오라고도 마찬가지예요. 초청받는 자는 많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적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의 비유 속의 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요. 뭐 온갖 사람들, 뭐 병든 자든지 뭐 디서빌리티를 가진 사람들 상관없이 무조건 사람 끌어모아갖고 이제 혼인잔치 사람들을 술을 채웠어요. 채웠는데 딱 보니까 저기에 앉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원래 그 혼인잔치에 올라가면 그 예복을 입고 오라고 분명히 조건을 줬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끌어내. 앉아있는데 끌어내버렸어요. 비유 속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가 앉아있을 수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단 한 명도, 성경에 하면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천국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단 한 명도.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행위 심판책들은 more people and more detail.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들이 많은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요. 물론 천국에 가는 백성들의 숫자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천국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 천국까지 못한 자의 숫자는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5배, 10배, 20배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지옥 갈 사람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갈 곳과 거기서 누릴 것을 매일 마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식당을 하고 이제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매일 식당 일이 끝나면 마감을 해야 돼요. 컴퓨터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날 오후에 정전이 되어버렸어요. 정전이 되니까 마감을 못 하잖아요. 그 저녁까지 대충 어두워지기 전까지 막 정리하고 대충 밥 먹고 이제 정리해서 나가려고 하는 데까지도 불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날 마감을 못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와서 그래도 이제 컴퓨터 연결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원래는 그 다음날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다음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감이 늦어져서. 그렇지만 마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감을. 그래서 에브리데이 정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나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버텨오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체험을 하지만 그죠? 나의 기도와 말씀 연구와 찬양과 일터와 성도 간의 교제와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의 연장선에서 특별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이야기를 해요. 뭡니까? 성령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이 세상의 교회라 할지라도 무교회주의로 나가는 사람은 이미 이단이에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서 나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단이 설치는 이유는 바로 말씀 중심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속임수로 다가와도 JMS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이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반죽을 해서 자기 방식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해도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와 목회자들은 거기에 그냥 넘어집니다. 뭐 아는 게 없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도 못하잖아요. 일단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읽는 가운데 교회도 다니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유튜브도 듣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도도 하고. 여러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기도도 가져나가 했어요. 무슨 기도가 돼요? 말씀을 안 듣는데. 예.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내가 물론 기도도 하고 뭐 해야 되겠지만 일단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최근에 어떤 분을 제가 방문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성경 말씀을 혼자서 읽고 신앙생활을 한지 뭐 수십 년 됐지만 이분이 안 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교회 좀 나가시라고, 교회 안 나가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는 나이도 들고 하니까 성경을 못 읽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식도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를 틀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도 이제 안 보여도 이렇게 클릭해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은 요즘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교회를 찾아가야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분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비유대로 하면은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미리 예비하고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5처녀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슬기로운 자들에게 가서 빌리려고 기름 좀 빌려다오. 그런데 대답은 냉정해요. 영적인 세계에서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해 줄 수 없어요. 트랜스퍼를 해줄 수 없어요.
내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죠. 내가. 누구한테 뭘 빌려요? 그러니까 대답은 No, I am sorry. I cannot give you. 영적인 생은 냉정한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와 목회자는 결국에는 말씀의 속임수가 다가오고 이단의 유혹에 빠졌을 때에는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잘하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리라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